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별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듣는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저 교우들께도 매 주일마다 제가 양해를 구해요.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가끔 목사들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입장에서 글쎄요, 얼굴에서 보이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바라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교회 9년, 제가 기억하기로 개척 예배 개척하던 처음 시작하던 그 예배 제가 참석했는데 옛날 빌렸던 예배당에서 아련하기도 하고요. 또 그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교회를 오갔던 일, 또 교회 사정을 살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역시도 이 드림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또 배웠던 분들이 익숙한 실루엣을 다시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거듭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지키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도록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교회 가기 위해 단장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주일날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교회 가면 너무 불편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들도 많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타이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도 네가 교회를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제일 먼저 교회 가는 건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세 번째,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니. 아시면서도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보다는 예수 믿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또 하나의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테이터스라고 할까요? 그걸 증명하는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 또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어느 경우엔 책임과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우리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크지 않은 작은 공동체인 이민교회에서 교회는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녔는데 다니는 순간 나 하나 빠지면 빈자리, 나 하나 빠지면 교회 생길 틈 때문에 의무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을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길을 갈 때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서 어딘가 갈 때, 제가 여기 지금 올 때도 그렇습니다만 익숙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목표를 잊지 않는 일과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면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차에 다 빌트인이 됐으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그런 원리라고 하죠.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한 인공위성이든가요? 거기에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늘 깨닫고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여느 우리 교회들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에 사도 바울이 주는 답은 명쾌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건 비유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때 머리 따로 몸 따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머리가 구별되는 것은 머리가 몸을 움직이고요. 몸이 머리를 따르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과 머리니까 하나로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물론 그 표현도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한 에베소서 5장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표현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관계성, 단순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합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사시면서 사랑 없이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혹시 그런 글 보셨어요? 제목이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처음 사랑을 만들어가던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선배와 후배로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여자로 보여서 그녀와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고백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남의 첫 기억,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만남, 그것보다 더 귀한 만남 없습니다. 다른 기대 갖지 마시고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가 몸과 분리되어서 몸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을 머리가 알고요. 머리가 겪는 아픔을 몸도 느낍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택한 몸된 교회를 향한 신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떤 기능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른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지 되신 주님도, 포도나무 되신 주님도 가지 된 우리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셔요. 또 가지 된 우리는 나무에 잇대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가지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인생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는가? 말로는 쉽지만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공로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표현 가운데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야 조금 그것보다 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그리고도 아쉬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 때문에 늘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산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나 기르실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조금만 제멋대로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립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야 조금 알게 돼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전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가 어떠함을 증거하십니다. 부모님 사랑으로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왔던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가수라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보통 소리꾼이라고도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장사익 씨라고 하는 분 아세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가사가 이래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이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고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위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한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한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한때 존재했었다고 하는 나이 많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그런 악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으로 부모를 내다버리려는 그 자식에 업혀가는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알면서도 아들의 길을 염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또 사도행전적 교회, 다양한 말로 교회의 어떤 가치를 표명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분의 가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나는 이런 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꿈꿔도요, 머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늘 풍성해서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아요.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요, 교육을 위해 투신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명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지체된 몸에 주신 많은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요, 다양한 그런 처지와 입장에 따른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많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누구에게 그런 탁월함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과 재능과 그 은사 또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나이가 많으시고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아는 게 더 없으시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 권사님께 가서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권사님 참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우시다고. 근데 이분이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오래전에 부모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가정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등지고 살아요. 또 부군 되시는 집사님은 몇 해 전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권사님 곁을 지키던 그 유일한 친구였던 반려견도 권사님 품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홀로 계신 권사님에게서 어떤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롭거나 너그러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순해요. 권사님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 교인들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는 것도 기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주인 되신 종의 부탁과 위임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죠. 근데 우리 서로가 그런 청지기라는 거예요.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책임이 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책임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은사이고 재능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분이 뭐 가진 게 있거나 특별해서 그분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그러하듯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한 사람 한둘의 영향력과 능력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마음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도 다 같이 함께 겪으셨지만 지난 지방회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생각하기에 따라선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감리사로 지방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비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런 섬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판단하는 것 그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또 혹은 그를 혹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헌신과 사랑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고 또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죠.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한 부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주님의 몸은 고난받으신 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에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핏자국과 고통이 깃든 그런 몸이셨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늘 끊임없이 그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나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떠나는 이유에 아마 통칭해서 보면 그냥 단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건 좋죠.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늘 은혜로 와서 교회 오면 늘 위로받고 이 교회 예배당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해도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든 그 아픔과 상처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되게 잘난 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굳이 직업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그런 딸입니다. 교회 잘 안 다녀요. 그 어머니 권사님 굉장히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엄마한테 좀 효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큰맘 먹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흔히 말하는 중대형 교회, 지방에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중에 굉장히 오래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갈등 요소가 많은 교회였어요. 저는 부목사였고, 하필 그 잘난 딸을 권사님이 데리고 오시던 날 교회 안에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저 뒤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멱살 잡고 네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정말 육두문자만 안 나왔지. 야, 하필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하셨을까요? 딸 데리고 너도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겨우 데리고 왔더니 딸 앞에 딱 보이는. 근데 싸우는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유치해요. 그 변호사인 딸이 보니까 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민망하시기도 했겠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식사 그때도 했었으니까 교회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딸이 엄마한테 흔히 말하는 승질 부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놈의 잘난 예수 믿는 신앙 가졌다고 엄마 30년 넘게 교회 다니는데 이 꼴 보려고 맨날 교회 오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딸이 드립교회 오랜만에 큰맘 먹고 딸이 따라왔는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딸이 하여튼간 엄마한테 정말 온갖 그냥 그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런 데를 다니자고 이렇게 왔느냐고 몸도 편치 않은데 근데 어머니가 온갖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딸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네가 뭐라 하고 하든 30년 넘게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날들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애쓰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너는 고작 단 하루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고 고난받으셨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영광의 자리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셨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피값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많은 이야기보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랑하는 드림교회 안이 정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지나온 이 팬데믹의 혼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갖는 교회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크고 외적인 규모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들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는 유지된다고요? 아니요. 그 거대한 예배당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하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하지 못했던 이 뼈아픈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조금만 환난과 조금만 재앙과 조금만 전염병만 닥쳐도 우리는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로 인내할까요? 무엇로 견딜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이 역시도 제 목회 경험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강릉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강릉 외곽에 지금 불나가지고 막 난리들인데 시골 쪽에 시내가 아닌 시골에서 한적하게 사시는 어느 날 지나던 길에 신방차 들렀는데 권사님이 감을 이렇게 꿰매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바닷가에 이 큰 감, 대봉이라고 하나요? 그 감이 많이 나와요. 권사님이 그 감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처마에 매달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곶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감을 꿰매고 계시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권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어떤 나무의 감이 달고 맛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나무면 다 똑같은 감나무지. 어떤 나무가 특별히 나는 달고 맛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감나무를 자세히 보면 감나무에 상처기가 큰 나무가 감이 달아요. 큰 상처가 있는 나무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정말 힘써 애써서 양분을 가지에 공급하고 회복을 위해서 전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상처기가 있는 나무 거기에 나는 감이 진짜로 달고 맛있어요. 지나간 일들이 그 정도의 상처는 아니지만 앞으로 혹 교회 안에 그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풍랑이 닥치더라도 우리 인생길에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더라도 그 상처를 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견디면 반드시 정말 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서의 9주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해가 더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와 거룩한 고백들이 쌓여가고 그 위에 얹혀진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이 고백들이 정말 이 드림교회에 주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귀한 고백이 될 줄 믿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귀한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